오늘은 이제 주로 부활절 메시지를 그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기독교 사상가이며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작품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이 어디냐면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인데 특별히 어디냐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어두운 곳, 음부, 또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게헨나,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곳입니다. 그 반대 개념은 낙원, 예수님 말씀에 낙원,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몸의 부활이 올 때까지 이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 거기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뭐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곳, 뭐 이를 갈고 또 막 고통이 있는 곳, 우리 보통 우리 동양권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지옥, 뭐 여러 가지의 형벌을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좀 아쉽게도 성직자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윤리주의자가 등장을 하고, 또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엄마 없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뭐 굉장한 형벌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대화 속에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투덜대는 모습이에요. 뭐 이런저런 원망들을 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멀리에 나폴레옹이 있는데, 나폴레옹은 하루 종일 이 방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막 투덜대는 그런 모습.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투덜대는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게 되고 보니까 자기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꽃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꽃이 자기의 발을 뚫고 올라와요. 그리고 꽃을 이렇게 너무나 예쁜 꽃이라 이렇게 좀 꺾어보려고 그러니까 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고 풀들이 너무 단단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만져서 또 느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풀밭을 걸어가고 꽃 속을 지나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러는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속에 그 투덜대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이게 끊임없이 연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적인 우리의 생활 같은데 그게 끊임없이 연속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기에 그곳의 모습이다. 그게 얼마나 그게 힘이 들까. 근데 가는 도중에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스승이 나중에 보여주기를 그 지금까지 본 그곳, 끊임없는 심연 속으로 들어갔다가 절벽 끝으로 올라갔다가 타고 있는 버스가 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지고 다른 곳도 가고 굉장히 넓은 곳, 수만 광년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런 그 드넓은 그 어둠의 장소가 스승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땅 밑을 조그만 틈을 보여줍니다. 찾기도 어려울 정도의 틈을 보여주면서 지금 네가 보고 온 곳이 바로 여기다. 근데 나는 굉장히 깊은 심연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몇 광년이나 되는 넓은 그곳에 아주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좁은 곳이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조약돌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이것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곳의 체험이 넓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은 조약돌 하나밖에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특징은 거기는 바깥에서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잠그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잠근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잠근다고. 하나님의 공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내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선택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가 그런 모습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 모습인데 이상하게 끊임없이 투덜대는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정말 지옥이 아닐까. 아무런 감사도 없고 모든 일에 그냥 투덜대요. 모든 사람에게 투덜대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심판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은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더 이상 영원히 사람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게 그대로 무슨 엄청난 형벌을 줘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 심판 속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분의 그 C.S. 루이스의 그 묵상이 작품으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 것인가?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아주 다양한 그 결론들 또는 우리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을 믿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나면 그러면 이단이 돼요. 이게 조금 잘못되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의 그 사후, 사람의 죽은 이후의 상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입니다. 그 내용에 세 가지 내용을 다 실어놨는데 한번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죽어서 갈 곳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 죽어서 우리가 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어.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야 될 장소가 그 낙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심판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의 연장 속에 있으며,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형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기의 선택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장황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야 될 곳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곳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게 될 곳. 그러니까 이 두 장소는 분명히 있는 장소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냥 이런 뜻이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소가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있다가 육체가 없이 우리들의 영혼만 그곳에 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육신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그 부활의 몸, 그 몸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거고, 악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활을 입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 그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스스로 떨어져 있기가 더 좋아,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에 우리는 언제 부활할 것이며 의인의 부활은 어떨 것이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3항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우리는 죽으면 잠을 잘 거야, 그러다가 깨어날 거야, 안식일 교회 견해가 그렇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솔깃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더 공평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요약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 퀘션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꽤 많은 오랜 동안의 시간 동안에 검증을 거치고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 교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은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 몸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퀘션을 합니다. 몸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다 썩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벌레가 다 먹기도 하고, 바닷속에 빠진 사람은 물고기가 다 먹어버리고 다 분해되고 없어져 버렸는데, 또 요즘은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해서 다 태워버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 있는데 그 몸이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이제 제가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다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이 몸이 60조 내지는 100조의 세포들을 갖고 있어요.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죽고 합니다. 요즘 생물학적인 그런 견해로는 120일이면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배설되고 다시 생성되고. 그러면 우리 몸이 70%의 수분을 빼고 나서 이 광물질로만 판단을 했을 때 대개 한 평균 20kg 정도 돼요. 우리 몸의 광물질이. 이것이 끊임없이 배설이 되고 생성이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영양소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또 죽어서 배설되고 120일 만에 한 번씩 이 모든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몸은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숨을 거둘 때 가지고 있는 육신의 광물질은 사실 따져보면 120일 전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 전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광물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모여져야 돼요? 이 사람의 몸이든지 생물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오거닉이라고 말하는 것, 끊임없는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겨났다가 부패되고 발효되어서 다시 영양분으로 사용되고,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몸을 구성했던 원소는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다 모르는 거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때 그때 그 몸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원소,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새로운 육신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육신의 존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은 비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이 그대로 부활을 하면서 그 몸을 포함을 해서 그 육체를 포함을 해서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영광을 가진 그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닫힌 문을 지나서 들어올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활의 영광, 그 육체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육신으로 이제 변화될 거고 홀연히 변화될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리니 잠자다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티끌로 만드셨을 때 육체를 만드시고 흙을 빚어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표현했을 때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이 됩니다. 리빙 싱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육신이 됐어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혼이 남아요. 이것은 인간의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는 사람의 영혼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푸시케는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제한되고 이 세상의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배를 이야기하면 배가 나무로 만든 배인지 철로 만든 배인지 목선인지 철선인지 나무로 이 배를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 이것을 비교하는 것과 이 두 배가 목선이 있고 철선이 있는데 이 두 배가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건지 디젤 기관으로 움직이는 건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인지 사람의 노를 저어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으로 움직이는 배인지 그 배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진료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가.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푸시케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푸뉴마가 우리들 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이 그래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절대 극복하지 못하던 그런 우리들의 나약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 속에서 진군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인간의 푸시케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 비록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투덜대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베풀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미랄이 돼서 썩어서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의 혈과 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남겨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요. 죽음이 그냥 끝난다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멸종이 아니라 죽음이 변화의 순간이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잠자다가 일어날 것이고 호련히 변화할 것이고 새로운 옷을 덧입을 것인데 그것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휘둘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세상의 거대한 그 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잃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은 우리들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실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권능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 마치 C.S. 루이스가 봤던 것처럼 그저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한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투덜대고 절망의 세력에 휘둘리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원자 폭탄 같은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라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고 우리는 과연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능력을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약동하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들 있어요? 병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몸이 120일 만에 한 번씩 이 세포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나쁜 질병의 세력들 물러갈 거고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고 우리들의 썩어가는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들의 몸에 두셨어요. 이 세상이 이 삼라만상의 그 자정 능력과 재생산의 능력들, 회복의 능력들을 이미 다 두셨어요. 우리가 그걸 망가뜨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을진데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주님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산을 넘기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그 능력을 갖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육신의 영, 이 푸시케에 둘리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말하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예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 간곡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부활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산을 넘기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